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옆에 같이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가정 평안하시고 무탈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다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그 페르시아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이 언제쯤 올까 늘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도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그 페르시아에서 적응하면서 하루하루 견디고 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페르시아 교육을 받고 집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페르시아 왕이 왕후를 새로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쁘고 착하게 잘 자란 이 소녀도 왕후의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서 1년간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다 둘러보는데 이 소녀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녀는 고아였다가 고아의 신분에서 이제는 페르시아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다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성경은요,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왕후가 되었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는데, 이 하만이 아주 나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들의 생명을 해쳐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비밀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왕후의 자리에 혼자 올라있다고 해서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아하,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발벗고 나서서 같은 유대민족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부모님도 없고 집도 없는 호렬단신 고아 소녀 한 사람을 세워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어느 정도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인데 다윗은 그 집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이새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한 사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풀을 먹이고 오너라.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 세우셨습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을 통해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소녀 에스더가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 연약한 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으로 써야만 했습니다. 그 왼손잡이 에훗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 늙도록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떤 사람 택하셨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도 택하지 않으시고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약했습니다. 몸에 가시 같은 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를 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릴 때 그 누구를 택하냐면 이 땅 가운데서 쉽게 얘기하면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사람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하고 사람이 보는 게 눈이 다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 저 사람은 약하고 배움이 없고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아주 고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중요함을 여기지 못하는 고귀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를 다 들어서 고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약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기 자신을 약하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여김받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잘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저 뒷자리, 저 끝에다가 갖다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이 존귀함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5절 말씀을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왜 안 읽습니까? 우리 친구들 다 읽어야 돼요? 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나는 속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그 호칭을 들으면, 어떻게 부르는지를 그걸 들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1,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얘야 잘 들어봐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러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예전에 한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미술관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이제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시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작가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다가 그만 그 중간에 작품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 미술관은 작가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9천만 원도 더 넘는 작품이지만 왜 법원에서 그 배상하라 그랬습니까? 그게 작품이니까 그렇습니다. 작품이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가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경주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두 아이가 부모님이 안 보는 사이에 거기서 뛰어놀았습니다. 뛰어놀다가 큰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 위에 그만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작가가 만든 그 색깔이 옆으로 다 번져버렸습니다. 작품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서 작가한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작가가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작가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이 그랬습니다. 나도 손주가 있고 애들을 키웠는데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관람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작가는요, 그 작품이 훼손된 거 얼마나 그게 비싼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작품이 망가진 거는 가슴 아프지만 그 작가한테는 뭐가 더 귀한 겁니까? 그 아이들이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의 눈에는 작품도 귀하지만 사람이 더 귀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작가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독생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의 끝에 보면 여수르나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여수르나. 그 여수르나라는 뜻이 뭐냐면 정직한 자, 바른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임신할 때 부모님이 가끔씩 그 자녀한테 태명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소망아, 기쁨아, 축복아, 이러면서 태명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먹어놓고는 배를 쓰다듬으면서 소망아 잘 먹었니?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사랑하니까. 얼굴도 아직 못 봤지만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그냥 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안 부르십니다.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뜻이 뭡니까? 남의 발목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씨름해가지고 이긴다는 뜻입니다. 다 부정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붙잡고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가 다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야곱 이스라엘을 이름을 바꿔서 그래도 너는 내 귀여운 아이다, 여수룬이다. 이스라엘의 애칭이 여수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랑이 넘쳐나실 때는 여수루나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택한 종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십니까? 내 귀여운 강아지, 내 귀여운 새끼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귀여운 자녀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꾸미는 말을 바꿔가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묵묵부답으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실 분이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한 주에서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불러 모아서 체육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운동회를 열은 겁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서 이제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회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도 얼굴이 구겨지거나 달리기 경주 시합을 하는데 악착같이 이기려고 뛰는 아이들은 없고, 부모님들이 응원하고 사람들이 다 관중석에서 응원하니까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기쁨으로 달리면서 마치 그 푸른 초원에서 바람을 느끼면서 즐거움으로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달리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요, 결승점에 도착했는데 아쉬워서 그랬는지 한 바퀴를 더 돌았다 그럽니다. 경기가 끝났는데 한 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6명씩 50m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겁니다. 준비 땅 하고 달렸는데요, 저 앞에 가는 1등 하는 아이가 한참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꼴찌하는 아이한테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서 또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회는요, 승자가 없습니다. 패자도 없습니다. 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이 운동회를, 체육대회를 참가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체육대회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달리기 시합을 다 하는데 모두가 다 달리는 겁니다. 저 결승점에는 누가 있냐면 부모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달려오는 그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딸을 다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잘 뛰었다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치켜 세워줍니다. 그 아이들은요, 즐겁고 행복한 얼굴로 부모님께 다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1등이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꼴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행복한 그런 운동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결승점에서 기다렸던 그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요, 정신지체 장애 아동들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껴안고 들어안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1등 하든지 2등 하든지 꼴등 하든지 등수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달려오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1등 했다고 2등 했다고 그 등수 때문에 칭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1등으로 살든 2등으로 살든 꼴등으로 살든 그거 하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수는 우리가 남하고 비교할 때 등수 매기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비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1등 하려고 살고 2등 하려고 살고, 내가 꼴등 하는 것 같으면 나는 비참하고 나는 가치 없고 무가치해서 나는 참 인생이 비참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1등한 사람은 왜 달렸습니까?
2등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꼴등한 사람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거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모든 사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인생은 꼴등 같은데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 내가 인생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는 그래도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내 인생이 내가 그렇게 고귀한 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그 희곡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 있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아름다운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 이름이 포셔입니다. 포셔. 그 여인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포셔의 아버지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 아버지가 그만 포셔가 시집 가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포셔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이 이제 포셔에게 가겠지요. 포셔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포셔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너는 신랑감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포셔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언한 것은 뭐냐면 신랑감을 얻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자를 3개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금괴입니다. 아주 반짝이고 휘황찬란한 금괴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는 번쩍번쩍하는 은괴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거무튀튀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납으로 만든 납괴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셔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오는 남자는 이 3가지의 상자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아름다운 포셔의 초상화가 들어있으면 포셔는 그 남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남자는 포셔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결혼하기로 포셔가 약속했습니다. 여러 명의 군주들이 신하를 이끌고서 이 포셔를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저 모로코의 군주가 신하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납괴를 받습니다. 근데 그 납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선택하면 다 내어놓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군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이 볼품없는 납괴를 위해서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다 내놔야 한다고? 그럴 순 없지. 그러고 나서 은괴를 받습니다. 은괴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택하면 네 가치만큼 얻을 것이다. 고민이 됐습니다. 내 가치만큼 얻는다고? 그러면 저 여자는 내가 얻을 만한 가치 있는 여자인가? 고민됐습니다. 그리고 금괴 앞에 갔습니다. 금괴 앞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택하면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아,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저 여자는 모두가 원하는 여자지. 그래, 그러면 이 금괴를 선택해야겠구나. 금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짠 하고 열었습니다. 포셔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해골바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써있냐면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얼마 뒤에 아라공의 군주가 왔습니다. 아라공의 군주는 다 둘러보더니 은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괴 앞에 선택하면 네 가치만큼 얻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 자격 있는 자가 영예를 얻어야 된다. 나는 자격이 있지. 그러면서 용감하게 은괴를 탁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은괴를 짠 하고 열었습니다. 은괴에 초상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초상화를 딱 봤는데 초상화는 포셔의 얼굴이 아니라 한 바보의 얼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바보의 얼굴은 뭡니까? 너는 포셔를 얻을 만한 가치가 없고 너는 이 바보와 다름이 없다. 네 가치는 이 바보라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주인공 바사니아가 왔습니다. 바사니아는 금괴 앞에 섰습니다. 그 금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겉과 속은 전혀 다를 수도 있지.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늘 꾸밈 속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금이 가장 위험하고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지혜를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괴를 지나칩니다. 그 번쩍이는 은괴도 다를 바 없다. 지나칩니다. 납괴 앞에 섰습니다.
납궤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네 가치만큼 얻을 것이라는 약속도 없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는 다 내어놓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바사니아는 용감하게 그래 나는 납궤를 선택할 거야 하고 납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짠 하고 열었습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둘도 없이 아름다운 그 포셔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는 대로 선택하지 않은 네가 옳았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셔의 아버지는요, 그 아름다운 포셔의 초상화를 어디다가 넣어놨습니까? 아주 볼품없는 그 납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납궤처럼 볼품없고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머리에 든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건강도 약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는 이제 연약해졌다, 나는 이제 인생 다 살고 볼품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가장 귀한 걸 넣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한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고귀합니까?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44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사야 44장의 배경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그들한테 하나님은 너희가 너무나도 고귀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고 고귀하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고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다 들은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너 뭐 들었니? 그럼 또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친구들을 비롯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